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그렇다면 1296쪽으로 됩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입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꺾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회개하게 하였나니.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은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의 윤회와 아합짓을 모르니 병을 지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드니라. 너희가 백성의 수요를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미가서 6장은 그 걱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자신의 걱정에 서원하여서 물러나는 그 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요.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자신의 재판장으로 소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려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너희에게 어떻게 의롭게 행하였는지를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결론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견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올바르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그들도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게도 오랜 시간 동안 행했던 우상 숭배들로 인한 잘못된 대답만 계속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문우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려야겠다. 즉 이 말은 법적으로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였습니다. 내가 뭐 천천의 수령이나 만만의 감수 같은 그런 내가 재물을 드리겠다라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그 당시의 위기만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악한 이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행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맏아들을 제물로 두고 혹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학대해서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잘못된 이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미가는 그들에게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정의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명목적으로만 종교생활의 거룩성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불의와 악을 멀리함으로 너희의 거룩성을 유지하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 명령도 있듯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대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즉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스스로 낮아져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임을 알아보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좋은 시학교회에도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가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가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결국 멸망을 이렇게 피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지키려 하기는커녕 그냥 지금껏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정의를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하는 자들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즉 에바를 속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나 감사 이런 것들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 피로 묘사된 속임수와 편법으로 그들이 물질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질이 있는 부자들에게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강포와 거짓으로 수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불의한 재물, 또한 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건강, 재테크, 복지제도, 쾌락 등을 바로 불의한 재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재테크도 또 복지제도 쾌락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나오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앞에 언급한 이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불의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의롭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돈 많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와 권력은 그 맛을 한번 보면은 빠져나오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또한 안정된 복지제도 위에 또 재테크까지 잘 된 상태에서 건강하다면 그보다 좋은 인생은 없는 것처럼 또 보이죠. 또한 여러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들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과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헛되고 헛된 불의한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불의한 제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즉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헛되고 헛된 불의한 제물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에서 알아보았듯이 이 악인이 악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도 동시에 그 악인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만족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해본 분들 계시는 거겠지만 아직 저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고 매스컴으로만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실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로망은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참 아름다운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게 되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혹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보면 레골라스라고 이렇게 되게 팔 쏘는 잘생긴 남자가 있죠. 그 남자가 그 호주 출신의 아주 예쁜 모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모델과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 레골라스가 불륜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같이 이제 연극을 하던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 불륜을 한 여인이 현재 부인보다 더 이뻤을까요?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뭐 흑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흑인에다가 뭐 뚱뚱한 몸에 흑인이 잘다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왜 불륜을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원래 그 모델 아내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답니다. 그냥 이쁘기만 하고 사치만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지 대화가 안 통했는데 이 흑인 여자하고는 너무 대화가 잘 통해서 이렇게 교류가 되고 교제가 돼서 결국 이렇게 불륜하게 되었던 이처럼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이거는 좋겠지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실증만 나게 되어 있고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고라스의 부인은 저 얼마 전에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그 이후에도 남자를 한 5번 바꾸더라고요. 그런 질문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에는 실증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좋은 것들은 우리의 사람을 질리게만 만들 뿐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 제1문이 있죠. 문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얻어지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도록 우리 사람은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게 하시는 그런 법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땅이나 은행이나 집이나 즉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요즘은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착각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다윗이 그 시에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듯이 우리 사람의 완전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된 말인데요. 이스라엘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들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한 것들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며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었고 감람나무를 길러도 또 포도나무를 길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주요 강대국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실 때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쌓되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불의하게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없으면 오히려 이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평소에 행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고요. 또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며 또 의지적으로 자신을 믿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본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우리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용서하시지 않는 죄인 성령 회방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가는 12, 16절에서 오므리와 아합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두 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또 법을 만들었습니다. 율례와 예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지키게 했는데 이 율례와 예법이 미가 시대까지 전해졌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여전히 이 왕이 세워놓은 전통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먼저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즉 나라를 빼앗기게 하심으로 조속거리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즉 자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고 예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할 거다라고 무턱대고 믿었던 그들이 결국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네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내려와서 우리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한번 구원하게 해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는 포로로 끌려가서 말론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의 노래가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능력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우리 손들어도 혹시 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옛날 올드 팝송 아시나요? 그 팝송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가서 울고 있는데 우리의 다른 못해도 우리를 비웃었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처럼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시온을 향해서 울며 할 때에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은 더 크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쟤네들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종이네 하면서 이런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능욕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아마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 행하여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므리 왕과 아합 왕도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듯이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약간 무서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안 들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먼저 확인해 보고 이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완전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같이 그저 겉껍데기만 기독 신자로 불리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되는 그 완전한 지혜는 본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도를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희는 매를 예비되느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에 나오는 지혜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한이라는 단어도 첨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에는 순종할지니라라고 더 강조되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절제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떨 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본문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뒤에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도의 윤리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본문 앞에 나왔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들 중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인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지혜로운 삶, 즉 경건한 삶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알게 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알게 되는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남들에게 정말 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모든 상급을 쌓아놓는 그런 지혜롭고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을 한 명이 모여서 저 여러분들 속한 이 좋은 시작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위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일 내에 저 여러분들로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